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을 안 읽고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빠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누구만 부르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만 부르시느냐? 내 아들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만 부르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부르시는데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서로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듣게 하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속삭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땅은 그분의 발판,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늘이 얼마나 큰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도 다 못 세잖아요. 별을 세보려고 하늘을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천체망원경 통해서 별을 세다 왜 끝이 안 보이니까. 그 하늘이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는 첫째 하늘은 스카이, 아니 우리 영어로는 게 스카이. 둘째 하늘은 파라다이스. 셋째 하늘은 헤븐 그러잖아요. 우리 영어 하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존재가 어떤 분인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발등상이다. 지구가 둥그른데 3분의 1 흙이야. 30%가 흙이고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30%인 흙, 거기에 인구가 지금 약 85억, 90억 가까이 된다. 그럼 나라는 존재를 보세요. 약 85억에 90억 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나라는 존재를 깨닫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 열심히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잖아요. 왜 그러냐?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 이 표면적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빚으셨다.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모습을 닮아야 완전한 사람이.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피조물이 압니까? 어리석은 피조물들은 하늘의 지식은 이 표면적인 건 나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표면적인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살아있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러죠. 의식. 여러분 요즘 이제 그 로봇을 AI 로봇이다. 인공지능 로봇이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로봇하고 똑같아. 그런데 로봇가 뭘로 움직입니까? 에너지로 움직이죠.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잖아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는다. 그것은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 분리시키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어떻게 다르냐?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 얘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깨달으면 성경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늘의 지식이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그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다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둘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눈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눈이 띄어서 알게 된 거지. 3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증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완성될 때는 갖가지 실수를 많이 저질렀죠.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완성될 때까지 천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날개 없는 천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지나가는 길손을 그냥 보내질 않았어요. 들어와서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대접하고 보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 3명을 만났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아셔야 된다고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항상 아브라함 주위를 간섭하고 인도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마지막은 창세기 22장에 가서도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신 거예요. 내가 온전해졌나 안 온전해지지 않았나. 뭘로? 행위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거든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행위로 증명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행위로 증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한 14, 15년 동안 잘 길렀는데 아브라함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이런 방법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100살이 넘은 살아도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 완성됐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친다고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다 준비해 놨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됐나 미완성됐나? 완성됐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들어서 각을 뜰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아무나 안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누군가 그걸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지
이브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름도 없었어요. 여자였지. 그 아브라함을 천사가 부르면서 됐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내 명령보다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봤다. 검증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미리 양을 준비해, 수풀이 걸려있는 양을 준비했어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천사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땅의 모래와 같다. 또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 하나는 땅의 모래,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 생명체에 기록된 자, 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란 말은 천사 이름이 여러분 똑바로 잘 아세요. 여호와란 이름은 최초로 아브라함이 발설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한테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출애굽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라.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혔잖아요.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힌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 읽어야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천사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 소위 개역 성경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성경 종류도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보면 여호와 전부 천사 숭배란 말이에요. 기독교 아니 여러분 잘 아세요. 그건 변경된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바울이 비두니아를 떠나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막았다. 가로막았다. 왜 가로막았을까? 꿈에 천사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첫 번째 발을 디딘 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의 행적을 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또 빌립보를 통해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 그 집에 머물면서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해 준 것을 통해서 행정관한테 끌려가서 얼마나 지독하게 맞았는지 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죄수를
감독하는 간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의 길이 열리고 그 가족에게도 복음 전할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데살로니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옆 동네 시골이죠, 완전히. 베리아라는 동네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신실한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했다. 자세히 읽었다. 그래서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베레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아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영생의 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 성경만이 올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뭐 가짜 성경도 하도 변질된 성경도 많으니까 변개됐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권면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킹제임 성경을 가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과 가장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마소라 원문, 헬라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이 있죠. 영어로는 ASB나 ABS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런 성경은 다 무엇을 기초로 했느냐? 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을 기초로 해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건 오류가 많으니까 잘못된 길로 변질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읽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뭐 읽고 안 읽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이니까.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 때문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꼭 장소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이 회당에 와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북쪽 이스라엘의 거리심산에도 말고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의 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 예배의 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거는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엎드려 경배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땅은 그분이 발등상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할 데가 없으니까 마게도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뭘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내가 만난 예수. 그분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요. 근데 오히려 헬라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한다면 하늘 아래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주일을 지키고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얘기예요.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게 예배예요. 50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 어디서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 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다. 죄악이 뭐냐는 거예요. 죄악이 뭐냐? 죄라는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4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패역하는 거, 행음하는 거, 이 4가지가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눠져 있다, 갈라져 있다. 하나님 어디 있니? 다 계세요. 여러분이 잠자는 침실에도 방에도 어디든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안 계신 데가 있다고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